오늘의 설교 제목과 기억절을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가려면, 기억절 에레미야 17장 8절입니다.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가려면 에레미야 17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세상 뉴스를 보면 두려움과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죠? 전쟁의 소식들, 재난의 소식들, 또한 이 주위에 있는 우리 저희 지인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언젠가는 나에게도 다가올 사건들이지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움과 걱정이 압도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때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에레미야 17장에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에레미야 17장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전환하는 극적인 비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장 안에 절망과 희망이 섞여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절망이죠. 떨기나무. 사막이 떨기나무, 바람에 휘날리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떨기나무. 사람이 없는 땅에 거하리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그러나라는 말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절에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우리 모두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17장의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 당시의 상황을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왕국으로서 존재한 마지막 40년 동안 다섯 왕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디기야 시대에 그들에게 개혁과 부흥의 기별을 전했던,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너무 엄청 흘려가지고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가 봉사하는 그 당시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됐냐면, 그때는 아수르, 애굽, 바벨론 이 3대 제국이 세력을 서로 최상권을 다투고 있던 그런 시대입니다. 결국 바벨론이 아시아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약하게 한 다음에 세계를 제패하게 되죠.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결국은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유다 왕조를 끝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3차에 걸쳐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멸망시킵니다. 1차 포로 때가 바로 BC 605년이에요. 그때 포로로 사로잡혀 간 인물이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2차 포로 때 BC 586년이에요. 그때는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사로잡혀 가고요. 마지막 3차 침공 때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불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사로잡혀 간 스토리가 에레미야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장의 그 줄거리를 제가 세 질문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17장 한 장을 가지고 공부하실 텐데, 유다는 어떤 죄를 어디에 새겨졌는가? 두 번째 질문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 세 번째 질문은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순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죄가 어디에 새겨졌는가? 여기 17장, 에레미야 17장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이 새겨졌다. 그들의 죄가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어떻게 새겨졌냐면, 뭘로 새겨졌냐면 철필, 금강석 철필로. 이 얘기는 지울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고, 그런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합니다. 근데 육의 신비, 마음의 신비에 깊고도 지울 수 없게 각인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각인된 그들의 죄가 뭔가를 예레미야는 쭉 나열을 합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죠? 그들의 형편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신의 모습을 알아야 회개를 하든지 뭐 고치든지 하죠. 치료를 받든지 하죠. 그래서 예레미야 그들의 죄를 여섯 가지로 쭉 설명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우상숭배입니다. 17장 2절에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배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는도다. 그 당시 여러 신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별히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세라 신은 가나안 여신이에요. 그 다산의 여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신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우상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에레미야가 지적합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호소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죄가 뭐냐? 우상 숭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하는 그런 우상 숭배는 섬기지 않지만 우리도 돌아보면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그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어떤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명예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권력이 될 수 있고, 어떤 쾌락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하나의 사업의 어떤 성취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 될 수도 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위에 있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지적한 두 번째 유다의 죄는 불신입니다. 17장 5절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어요. 혈육을 믿어요. 수많은 그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지켜주셨건만 그들은 아, 하나님을 믿는 대신에 사람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역사를 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유다의 역사를 보시면 그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갖기보다는 정치적인 동맹을 맺습니다. 이웃 나라하고. 그래서 서로 자폰을 하게 되죠.
지혜로웠던 왕 이 솔로몬조차도 이 정치적인 동맹을 통해서 나중에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야 하는 바람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아주 서글픈 노년을 보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 두 분. 예.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믿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적한 게 탐욕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않은 알을 품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여러분, 그 탐욕, 재물에 대한 욕심, 이 재물이 나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해요. 늙으면 특히 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사실 현실이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좀 불안감이 덜하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돈을 더 신뢰하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자고새가 무슨 새냐면 이 꿩과의 새라 그래요. 꿩 종류의 새랍니다. 근데 자고새는 좀 특이해 가지고요. 자기가 낳지 않는 알을 품는답니다.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알을 품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 새끼인 줄 몰라, 자기 새끼인 줄로 알을 착각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그 새끼가 부화해서 새가 되면 자기 새끼가 아니에요. 날아가 버려요. 중년에 그게 날아가 버려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라고 하는 게. 예. 예.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가진 재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예. 네 번째로 예레미야가 이제 그들의 죄를 지적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버린 죄입니다.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립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예. 근데 다른 사람에게서 벌어지는 거는 우리가 참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하겠지만은 내 속에서 만약에 그게 벌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여호와를 버린 그런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이 흙에 기록이 돼요. 없어집니다. 흙에 기록 사라져 버려요.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서 기록돼야 되냐? 하늘 생명체에 기록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생수의 근원 되시고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를 붙잡아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에레미야가 그들의 지적한 죄가 그 뭐냐면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는 거예요. 에레미야 17장 15절에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뇨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옳은 기별, 회개의 기별, 살릴 수 있는 기별, 구원의 기별을 계속 전했지만은 유다의 백성들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거부했어요. 그들의 그의 기별을 듣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고 나중에는 죽이려까지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계속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약함을 고치리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라. 에레미야 30장 17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내 상처를 낫게 해 주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건만은 그들은 마이동풍이에요. 귀를 막고 듣지를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내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건만은
끝까지 여호와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듣지 않아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니까 바벨론을 배반하지 말고 애굽에 붙지 말고 바벨론과 친화해서 살아남으라고 그런 기대를 계속 전하는데 유다의 저 에레미야가 매국노라고 바벨론에게 유다를 팔아내는 매국노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라고 하면서 그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해요.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의 기회를 주시면서도 계속 시간을 주셨어요. 지체하셨습니다. 미루고 미루고 또 미루고 마지막 순간까지 악이 가득 차서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줬건만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건만은 그들은 그 기회를 영영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체가 나라가 회개하고 파멸에서 구원받을 기회라는 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은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만한 때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죄를 지적한 여섯 번째 죄가 뭐냐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1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유다 백성과의 특별한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서 언약 관계를 맺은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을 계속해서 지켜야 됐는데 그들은 안식일 날도 장사를 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짐을 싣고 안식일을 범하는 아주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의 기별을 전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너희들이 다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기별을 계속해서 전합니다. 끝까지 거절했죠.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억울했으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들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오늘날 우리는 이 멸망해 가는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눈에서 흘릴 수 있는 눈물이 아직도 있습니까? 유다의 죄는 우상숭배, 불신, 탐욕, 여호와를 버림,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고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워질 수 없는 금강석 철필로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고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이 간단한 원리마저도 그들은 결국은 저버렸어요. 하나님 은혜를 저버렸어요. 결국 이러한 자들이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법이 없죠. 여러분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것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라고
설명하십니다. 여기는 여기까지는 절망적인 기별입니다. 사실은요. 그죠? 희망이 없어요. 저주를 받아요.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한다는 완전한 황폐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에레미야 17장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그러나, 그죠? 예. 과거는 이랬어. 현재는 이런 상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하지 아니에요? 두려워 아니에요.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무엇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오늘 아침에 희망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예.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예, 드리고 싶은 기별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복 받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 얘기 하려고 지금 한 시간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 하면 시편 몇 편이 생각나십니까? 예. 시편 1편이 생각이 나시죠? 시편 1편 3절 4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리스도인 두 종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예요. 물가에 심긴 나무, 바람에 나는 겨.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두 종류의 운명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 형통하다 하는 말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형통하고 성공은 어떻게 다릅니까? 같습니까? 형통은 반드시 성공해야 됩니까? 성공은 바로 형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성경에 가장 좋은 예가 요셉의 생에서 나타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했다 그러는데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의 처지가 어떤 처지예요? 종이에요, 종. 종으로 살아가는 게 형통한가요? 성공한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형통과 성공은 다릅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종인데 무슨 성공입니까? 그죠? 창세기 39년 23절에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병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요셉의 형편은 지금 감옥에 갇힌 죄인이었어요. 죄인은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죠? 성공과 형통은 다릅니다. 성공했다고 반드시 형통한 건 아니고요. 형통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한 건 아닙니다. 성경적인 형통의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있든지 죄인의 신분으로 감옥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게 바로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이게 형통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참되게 살려고 노력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해요. 핍박받는 것은 성공한 거 아니에요. 이 실패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이냐 실패냐 하는 것은 이 땅에서 판가름 되는 게 아니고요. 언제 판가름 돼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판가름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날에 결국은 실패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 여기 또 하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나무는요, 심기웠잖아요. 그죠? 물가에 심기웠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자유롭지 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겨는 어때요? 바람 따라서 이리저리 흩날리죠. 그죠? 완전히 자유로운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결국은 불에 타 없어진 게 겨고요. 결국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게 나무입니다. 지금은 내가 얽매이고 지금은 내가 안식일 지키느라고 힘들고 생활도 어렵지만 결국은 결실을 맺게 되죠. 그러나 내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면 결국은 겨처럼 자유롭게 살면 결국은 불에 다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 이게 나무와 개에서 배울 교훈입니다. 욥기 2장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겨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이사야 17장 13절에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무리의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의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우리는 물가에 심긴 나무입니다. 나무는 나무인데 어디에 심겨줘야 돼요? 물가에 심겨줘야 됩니다. 이 중요합니다. 나무락에 서 심겨진 나무락에 가서 다 똑같은 나무가 아닙니다. 물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돼야만이 그 물을 통해서 수분을 흡수하고 그 나무가 자라고 잎이 무성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연결되어 있어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나무가 그 열매를 먹습니까? 아니요. 그 열매를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먹습니다.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때 그 베니핏을 받는 것은 물론 나도 베니핏 받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열매는 결과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타난 어떤 현상 그 열매만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판단할 수는 없어요. 파이널리 우리가 그걸 결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 안에는 또 다른 수많은 씨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타난 열매 그 현상 하나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거로 말미암아 그 속에 들어있는 씨로 말미암아 수많은 또 다른 열매가 맺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한 알의 미리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열매 없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한 알이 미랄이 죽을 때 한 알이 죽었지만은 그게 나타난 그 열매죠. 그러나 그거를 한 알로 그냥 결과를 맺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게 그 한 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죠? 수많은 사람 목회 개척했던 목사님들이 증언하시기를 수십 년을 목회를 해서 개척교회를 수고를 했지만 결국 새 영혼을 얻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그가 떠난 후에 새 사람이 또 전하고 씨를 뿌려서 엄청나게 성장한 큰 교회로 성장했다는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이는 한 현상, 결과만 가지고, 한 열매만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나무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또 하나 있어요. 요 겨는요, 겨는 항상 알맹이 곁에 있습니다. 그죠?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게 겨이잖아요. 곁에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이 겨와 알맹이는 같이 있을 것입니다. 그죠? 위기의 때가 오면은 이게 분리가 되죠. 분리가 돼서 알맹이는 곳간에 들이고 겨는 태워집니다.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요한복음 15장 1절에 9절에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가지요, 주님은 포도나무십니다. 포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 안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죠? 예수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 14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의인은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늙어도요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에레미야 선지자는 얘기합니다. 여기 에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다시 한번 제가 화면을 통해서 이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인간의 본질, 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의인이 될 것이라고 할 때 항상 이 구절을 얘기합니다. 여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봉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게 동기를 얘기하는 거죠. 동기.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항상 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여기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고 하는 성경에 여러 구절가 있습니다. 시편 7절 9절에 보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셔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죠. 그 사람의 동기를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심장을 살피고 그 동기를 헤아릴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라 예수님 그런 거예요. 우리는 동기를 알 수,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상하신다 그랬고요. 하나님의 심장, 우리의 폐부를 살피신다 그러셨거든요. 그럼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행위를 보상하십니까? 아니면 올바른 동기를 보상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행위는 발라요. 올바른 행위를 발라요. 그런데 그 동기가 잘못된 경우가 있나요? 있죠. 어떤 사람이 선행을 행했어요. 근데 그 선행을 행한 동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그러니까 올바른 동기 없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그때 올바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때는 올바른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른 동기를 가졌지만 행위가 잘못될 수도 있나요? 있어요. 선한 목적이 악한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나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수단이 잘못됐어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바른 동기를 통해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제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동기에서 비롯된 올바른 행위를 찾으시지만 선한 의도가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해 주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경거치 못한 동기를 이장하는 의로운 삶은 이선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와 동기 이 두 가지를 모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소망이야말로 그 동기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상받을 만한 행위를 위한 올바른 동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고자 하는 선한 동기, 거룩한 동기로 에서 나온 올바른 행위,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 예레미야 17장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쭉 정리해온 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을 요약한 겁니다. 유다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지워질 수 없는 제약들을 그들의 마음판과 담불에 새겼다. 생명이 없는 우상들을 섬기며 힘이 없는 인간들과 수단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여 부를 축적하며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들을 돌이키고자 보낸 하나님의 종을 거부하였다. 거기다가 거룩한 표징인 안식일마저 짓밟았다.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하며 돌이키기를 호소하였지만 그들은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고 마침내 징벌을 받게 되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길이 살 길이다. 사람의 심장을 살피며 패부를 시험하시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이 할 일이다. 그와 같이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기억절, 제목과 기억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여기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두려움 없고
없고 걱정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 누굽니까? 바로 앞절입니다. 이게 17장 7절입니다. 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 사람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